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은혜 되게 하옵소서. 고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고 증거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들을 귀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이 되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의 성격을 따라서 전해줘야 했습니다. 스스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바쁘셨습니다. 이곳저곳 복음이 필요한 곳은 다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서는 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주하게 세상에서 복음 전파자로 사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두루다니며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산도 좋고 해변도 좋고 여러 촌에도 좋고 회당도 좋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능력도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치유 능력을 가지셨기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앞 못 보는 병, 귀 먹은 병, 벙어리 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묶여있는 병도 다 치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을 쫓는 능력이 있으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를 주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을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해주심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신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사역자의 길을 갔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소문이 동서남북 사방에 퍼지고 헤롯 임금에게까지 그 이름이 전하여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제 그 이름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문둥이를 고칠 때, 귀신을 쫓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줄씩 짝을 지어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권세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귀신을 쫓겨나서 자유를 얻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오셨다고, 내 병을 고치신 이가 나타났다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후에 이 일을 가리켜서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반겨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드러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교훈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이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그래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무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예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누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야, 지독하다. 안 믿고는 못 견디겠다. 너 때문에라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 오늘 한번
예배 마치고 여러분 백지에다 적어보셔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의 삶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가리우지 마셔요. 주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셔요. 주의 이름을 죽이지 마셔요.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능력의 주라고 그리고 권세의 주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드러났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는 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못 알려진 예수님, 잘못 알게 된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 돌아왔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 일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말씀을 그대로 답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 합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할 것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선지자 중 한 분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마가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복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해방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귀신 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서양 귀신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서양 귀신 취급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서양 귀신 붙은 사람으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3대 종교의 교주 중 한 분으로 가르칩니다. 세계 3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 중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받았습니다. 옛날 선지자 중 한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헤롯 임금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헤롯 임금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거기 가만히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봤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고 백성들 앞에 와서 능력과 권세를 일으킨다고 표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임금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여서 말했을까요?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임금이 목을 베어 죽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고 난 후에 이 헤롯 임금 속에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 뺀 그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잘 때마다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현상을 볼 때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고 그러면 죽은 할아버지 묘가 잘못됐다고 뜯어고치고, 누가 죽어서 물에 빠져 죽어서 그런다고 거기 가서 구슬해야 되고, 이런 미신과 이런 무당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헤롯 임금,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장본인이므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잠재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지은 자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온갖 공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억누릅니다. 그 사람을 해합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양심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도둑이 재발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발이 저려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임금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어서 천국 갔고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를 죽인 헤롯 임금은 여러분, 발을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오구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 죽인 것 때문에 헤롯 임금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과 정신의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질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을 가지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승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그를 붙들기 시작할 때 그 은 30을 던져버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회개하고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마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임금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임금이 한번
악령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까? 미치광이가 되어서 삽니다. 지금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 목베어 죽인 후에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짐을 풀어주시고 이 죄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죄짐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이 죄의 고통에서 누구나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을까요? 그게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 임금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불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말아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헤롯이 행한 것이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헤롯이 행한 짓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여 그의 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짓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삶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를 꾸짖는 예언자, 죄를 꾸짖는 선지자, 죄를 꾸짖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보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호통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하나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당신 그 결혼 잘못된 결혼이라고, 동생의 아내를 당신 안에 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날카롭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원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화도 나고 인기가 없는 일이라 대개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런 생활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면 해를 당하는 일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죄를 경고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죄 짓는 사랑하는 이에게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에 속하여 살 것을 권면하여 말씀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거룩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눈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항상 책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권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복음도 타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강의 들으면서 아주 충격받은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부자들의 마음을 해집지 말아라. 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교회 성장학 중에 그걸 가르칩니다. 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교회가 가난해진답니다. 모이지를 안 듣답니다. 헌금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려면 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복음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말을 안 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집어치웁니다. 회개라는 말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고 없어졌습니다. 술 한 잔씩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박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추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뭐가 문제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는 다윗의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이 어떤 임금입니까? 그 임금의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지적합니다. 회개를 권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울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구원받아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여 증거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애굽의 왕이었던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헤롯 임금에게 그 목이 잘려졌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또 한 사람이 1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일을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지적하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지적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원수로 여기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나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시나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회개를 권하면 원수로 여겨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주의 길을 가르쳐줘도 원수로 삼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원수로 삼습니다. 담배 끊어라, 도박하지 말아라, 육체에 취하여 살지 말아라, 원수로 삼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참목자들은 불신자와 연약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살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 말씀을 적용하셔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꾸 자기의 죄를 드러내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큰 소리를 내니까 그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헤롯과 함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못 죽였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여러분, 이게 헤롯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점이면서 약점입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우리에게 저렇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 헤롯이 요한을 알았습니다.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보호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저거 죽여버립시다. 자기 아내가 된 헤로디아마저도 죽이자고 했을 때 아니, 죽이면 안 된다고. 꿈에 나타났다고. 나에게 음성이 들렸다고. 환상이 보였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트름이러라.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달갑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달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갑게 여겼다. 마음에 번민을 하면서도, 우글우글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성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였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단을 못 내립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버리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달갑게 여기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별로 그렇게 욕을 안 하는데 끝까지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때 이 헤롯 임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헤롯은 달게 듣고 그것을 귀하게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말씀 앞에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헤롯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 맞아. 이런 시대는 기도해야 돼. 아이고,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데 전혀 열매는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헤롯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먹고 마시는 생활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생일잔치를 배설했다고 말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때가 왔다 그럽니다. 마귀가 그 뜻을 펼칠 참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죄짓기 좋은 날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타락하기 좋은 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깨트리기에 좋은 때가 우리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건 우리는 반대로 삽시다. 전도하기 좋은 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 선을 베풀기 좋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좋은 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죄 짓기 좋은 때를 찾아요. 죄 짓기 좋은 환경을 찾아요. 여러분, 죄와 짝하여 즐기는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일이 왔어요. 그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때가 왜 기회가 좋은 날,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날이에요. 술이 있거든요. 여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을 떨면서 자기의 권위와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무너지기 좋은 날, 죄짓기 좋은 날. 욥은 아이들이, 그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의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할 때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혹시 생일 잔치를 하면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서 자식들의 숫자대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기 좋은 때를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때입니다. 회사에서 회식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다른 만남을 많이 가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노아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가 왔어요. 포도 농장을 했는데 너무 포도가 잘 가꾸어진 거예요. 술 만들었어요. 맛 좀 보자고 마셨어요. 취해버렸어요. 그것이 화근이 돼서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때와 장소를 주의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늘 마음에 새기셔요.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디서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고 사셔요.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사단에게 매여서 무너지기 쉬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한마디 합니다. 그 소녀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합니다. 이게 술 기운입니다. 이게 마귀 기운입니다. 해서는 안 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흥분을 해서 놔도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마귀에 취하지 마십시오. 육체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런 허물과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따라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23절을 보세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이 장담이, 술의 장담이, 마귀의 장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요. 베드로도 장담했어요. 다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살아났을 텐데. 여러분, 결국은 일이 저질러집니다. 마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딸이 춤추고 왕의 약속을 받고 어머니에게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엄마 뭘 달라고 그럴까? 헤로디아가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에 복수할 때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서 사십시오. 근신하면서 사십시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기회, 넘어뜨릴 기회, 내 믿음을 깨뜨릴 그 기회를 마귀가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헤로디아가 딸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이룬 것처럼 자식들 이용하지 마세요. 내 야심을 이루려고 자식들 이용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딸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참 26절을 주의해서 우리가 봅시다. 같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거절할 걸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걸 잘못된 것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여러분 틀린 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체면 때문에, 권위의식 때문에 거절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라.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 믿음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진급 못할까 봐 거절 못하는 거예요. 손님 떨어질까 봐 거절 못하는 거예요. 시험 떨어질까 봐 거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시대가 거절 못해서 문제예요. 그냥 한 잔만 하자는데, 이번만 하자는데, 여기만 가자는데 거절할 수 없는지라. 친구라서 거절 못합니다. 혈육이라서 거절 못합니다. 계급 때문에 거절 못합니다. 출세 때문에 거절 못합니다. 돈과 이익 때문에 거절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절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치 않기 위하여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수 없는지라. 거절 못한 이유, 맹세한 것 때문에, 권위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사십니까? 세상 손길을 거절하고 사십니까? 권하는 한 잔술을 거절하고 사십니까? 권하는 죄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십니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계속해서요.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결과가, 거절 못한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40일을 줄이셨어요. 돌로 떡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만들어 먹어라.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걸 거절하셨어요.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천하 만물 다 내게 주겠다.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걸 깨트리셨어요. 지키셨어요. 믿음을 지키셨어요. 말씀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져서 소반에 담아 날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 죽었지만 그 죽음은 믿음을 지킨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룬 열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사람, 목이 베어 쟁반 위에 얹혀져 죽은 세례 요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셔야 한다.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셔야 한다. 그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장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를 살피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한마디만 꼭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세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세요. 죄를 거절하세요.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세요. 불의를 거절하세요. 세상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셔야 돼요.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목이 베어 쟁반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니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이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베어 쟁반에 그 목이 담겨져서 들려진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순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책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책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종력을 거절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절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궁중의 왕자도 거절하고 육신의 부귀영화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